예, 우리 시간 잠시 기도드릴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부활 주일을 맞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이제 사순절을 보내는데 이제 지금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순절을 제대로 못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사순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답답해요. 솔직한 얘기로 좀 답답해요. 잘 모이지도 못하고 노래도 찬양도 예배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게 안타까운 현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목마르다 하는 것처럼 예배나 은혜에 참 목마름이 많이 느껴집니다. 좀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참 목말라요. 예배를 드려도 뭔가 흡족하지 못하고 뭔가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마름 속에서 여러분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이기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지금 뭔가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목마르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했던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목마름은 우리가 해결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도 해결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목마름도 해결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에서 만들어놓은 사형 제도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다 해가지고 그것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손과 발에다 못을 박았다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계속해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갈증을 느끼고 고통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 십자가상에 매달아 놓고 말려 죽는 거예요. 말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또 특히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 십자가상에 이렇게 달리셨대. 그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십자가로 올라갈 때 이 폐가 굉장히 눌려가지고 결국은 지식사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올려가면서 이 고통과 그 폐에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그 모든 모습, 그 모든 것들이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온전히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상에서 인내하심을 통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거룩한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인내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인내는 화목을 이루는 인내였어요. 화목을 이루는 인내였어요.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이 집을 살 때 집주인과 또 세입자를 연결하는 것을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모든 것을 관계를 열어주고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들여가지고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들 스스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 내 죄악의 모든 짐을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깨끗하게 내가 뭘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임할 때만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씻긴 자만이 온전한 구원의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번에 휴스턴 대학을 나온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그냥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전도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분은
마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에콰도르에 있는 한 원주민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그 부족이 서로 간에 이렇게 그 부족끼리 싸우다 보니까 그 부족이 곧 그냥 놔두면 그냥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저 부족한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는 4명의 친구와 함께 그것을 향해서 이제는 열심히 준비하고 드디어 이제 그곳에 부족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4명이 비행기를 타고 그 부족 근처에 있는 한 호숫가에 그냥 그 호숫가에 딱 내렸는데 여러분 내리자마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부족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그 선교사들 갖다 쫓아왔어요. 이방인이라고 죽여야 한다고. 정말로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을 단 10분도 증거하지 못하고 그 4명의 사람들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 한 사람이 총을 갖고 있는데 그 원주민을 향해서 쏠 수도 있는데도 그것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쏩니다. 왜? 그들을 향해서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짐 엘리엇 그 선교사는 자신을 칼로 찌르고 자신을 창으로 찌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너무나도 처참했고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도 허무해가지고 가슴을 칠 것 같은데도 여러분 그 일로 인해가지고 미국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짐 엘리엇 키드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큰 물결이 일어나면서 한 사람의 죽음,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미국의 선교의 역사가 새롭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짐 엘리엇 그 아내는 그 원주민 부족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못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아들과 그 부인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그 부족이 98%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고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은 그 부족 최초로 목사가 되었어요. 단 10분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제대로 증거도 못했어요. 그냥 순교하는 그 순간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교의 그 모든 그 희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로 다툼이 있었던 부족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떨어졌던 그 부족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으며 그 안에서 목사가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십자가상의 모든 고통, 희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화목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이 때로는 핍박의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장소입니까? 죽는 자리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장소입니까? 고난의 자리예요. 흔히도 어떤 분은 그럽니다. 십자가라고 하니까 우리가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현장이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이 그 자리가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는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화목을 위해서 내가 없어져야 해요. 내 안에 무엇만 드러나야 합니까?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고 해요. 그것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그 모든 화목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온전히 다 뿌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거룩한 인내는 인류 구원을 위한 인내였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최대 공로는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듯이 하늘의 밀알이 되셨던 주님께서 썩어지고 정말 죽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활성화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의 비밀을 갖다가 어디서부터 선포를 했느냐?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선포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선포가 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이 구원의 계획이 단순히 그때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뭐 해가지고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인간의 범죄함서부터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계획을 실현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희생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 제 아이를 갖다 얘기할 때 누구의 아이라고 합니까? 백소영 사모의 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경이 목사의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을 보면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그 하와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의 씨를 통해서 낳은 자손이란 얘기입니다.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내려온 자손이란 거예요. 결국은 그 아담의 혈통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악의 혈통이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아담 계열의 그 모든 죄악을 받지 않고 여자 혼자 낳을 수 있는 그 아이가 되었다. 그것을 갖다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지만 그는 흠없고 죄 없는 자가 되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 그 모든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상의 모든 고통과 모든 것을 위해서 정말 그 모든 고통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소망과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인내는 순종하는 인내였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것 누구는 쉽다고 그러고 누구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순종하는 인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인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모든 삶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기록되었대. 말씀대로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을까 따져봤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만 순종하지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을 잘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장에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도 그래요. 이제 TV를 막 재밌는 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해가지고 얘야 저희 가서 두부 좀 사오라 그러니까 예 그동안 그 TV만 보고 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3번 정도 해가지고 이 하이톤으로 올라가야지만 그때 이제 해가지고 마지 못해 일어나가지고 두부 사러 갑니다. 갔다 오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투닥투닥 그러면서 가요. 아이 그거 뭐 TV 좀 더 보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갔다 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합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온전히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이 십자가상의 인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제는 내게서 온 것이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는 결국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한 미국에 있던 두 자매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 두 자매 기해서 둘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 십자가 좀 덜어주세요. 내 십자가 좀 내려주세요. 어느 날 두 자매가 희한하게 둘 다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원래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시잖아요. 그날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목수의 그 도구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딱 보자마자 예수님 옆에 달려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십자가 이것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 목수시잖아요.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한겨튀기를 잘랐어. 딱 져보니까 이게 한쪽이 안 맞으니까 기우뚱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양쪽에 좀 더 잘라주세요. 딱 잘랐어요. 양쪽을 자르고 나니까 여기는 가벼운데 이게 길어져가지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또 얘기합니다. 요거 좀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플러스가 돼버렸어요. 더하기 표시가 됐어요. 이걸 들고 그냥 두 자매가 신나가지고 날라라 하면서 가다 보니까 옆에는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데 그 모습 보니까 굉장히 막 우스운 거예요. 에이 바보, 저기 예수님한테 가서 잘라달라고 이렇게 편한데 왜 저러고 다녀?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들이 어느 단계에 왔냐면 맨 앞에 보니까 절벽이 있고 그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이 넓어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오더니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십자가를 갖다가 걸쳐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해요. 근데 두 자매는 도저히 그걸 건널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가 잘려가지고 거기다 하면 강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 야, 내 십자가 조금만 참을 걸, 조금만 인내할 걸. 내가 저 건너가기만 하면 저기 천국이 있고 저기 건너가면 편안한데 내가 조금만 참을 걸. 그러면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자매가 꿈에서 깨었어요. 그때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 금방 내려놓고 싶고 버려버리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고 그 모든 거 포기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영광의 멸관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은 내 고집과 내 아집과 생각과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한 대구에 있는 한 장로님께서 이제 급하게 이제 회사 일을 하기 위해서 막 갔어요. 이제 급하게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그 아침 일찍 왜 이렇게 전화를 하셨냐 했더니 목사님이 그럽니다. 내가 중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잃어버렸는데 내가 지금 찾고 있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데 장로님 좀 와서 좀 찾아주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재정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도저히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차를 돌려서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헐레벌떡 해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딱 찾으니까 자기가 얘기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그래도 어찌됐든 목사님께 찾아드렸다는 마음에 감사하고 이제는 좀 더 빨리 가면 되겠지. 근데 가는 동안에 이 차가 너무 밀리는 거예요. 너무 밀려가지고 약속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상대방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지금 이거 상대방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내가 약속 시간에 급하게 가는데 지금 했더니 그 상대방 쪽에서 뭐라냐면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대구 지하철 폭파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 지금 차뿐만 아니라 모든 게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목사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다면, 순종하지 않고 갔다면 자기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여러분 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것이 십자가, 이것을 믿고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순종에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최고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볼펜에도 다 뭐가 있냐면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사용 설명서. 이 마이크도 어떻게 사용하면 잘 된다는 그런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이제 그 압력밥솥 아시죠? 압력밥솥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참 신기했어요. 이 압력밥솥이 나오니까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축축축축 하더니 뭐 밥도 잘 되고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안내 문구가 있냐면 빨간색으로 하냐면 절대로 끓는 중에는 뚜껑을 열지 마세요. 근데 한 두 모녀가 있었는데 이 모녀는 호기심이 되게 많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 압력밥솥을 열심히 짓다 보니까 갑자기 칙칙칙칙 하는데 그 문구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뚜껑을 열지 말라는데 저 뚜껑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용 설명서는 뭡니까? 여러분 사용 설명서에는 이 제품을 잘 쓰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쓴 문구도 있어요. 열지 말라고 그러면 열지 말아야 해. 근데 어느 날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어느 날 드디어 이 딸이 결행을 했습니다. 밥이 한참 짓는데 한번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갑자기 천지사방이 터지는 소리가 꽝 터지더니 온 사방팔방이 그냥 밥알이 완전히 날리고 천장에다만 해가지고 밥알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해가지고 뚜껑 여는 순간에 소리 때문에 놀라가지고 넘어졌는데 그래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야, 너는 그런 것도 왜 그러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와서 딱 보니까 야, 이건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수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놀러 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갔는데 백숙을 이렇게 해가지고 압력밥솥에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산기슭에서 이제 압력밥솥을 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어머니도 약간 좀 딸하고 비슷한 거예요. 야, 그 딸이 해가지고 밥알이 그렇게 텄는데 과연 이걸 갖다 만약 뚜껑을 열면 닭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꾸 하다가 나중에는 에이랑 모르겠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버렸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뚜껑은 뚜껑대로 날아가고 닭은 닭대로 다 부선됐어.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용설명서가 써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하라 하는 것에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디를 장소로 축복의 장소, 구원의 장소, 은혜의 장소로 인도해 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데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맙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셨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셨고 하라는 대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성경의 모든 것들은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지고 있는 모든 고난,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아픔, 이 모든 것도 주님의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믿으시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응답하리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십자가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루시기 바래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성경의 말씀과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인내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인내는 승리의 인내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왜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답답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대면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을 죽이는 과정이에요. 성경은 합리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그 모든 그 과정처럼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1 더하기 1은 무한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란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낼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집니까? 기도원의 300용사가 여러분 그 수많은 군대와 싸울 때 여러분 그것이 이성적으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인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그냥 여러분의 이성과 판단으로 그것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란 것이에요. 합리성이 아니란 것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 것을 믿고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은 승리하는 인내는 부활의 인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승리는 가장 많이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는 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남은 자들, 버티는 자들, 인내하는 자들이 승리케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곤충학자가 애벌레를 연구했어요. 이제 나비를 연구하는데 이 애벌레가 이제 나비에서 이게 그 번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떤 것은 거의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고 빠른 것은 3-4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번데기들은 탁 뚫고 이 나비들이 탁 나와가지고 다 날아가는데 한 개의 번데기만 이것이 잘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애벌레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벌써 다 해가지고 다 빠져나갔는데 얘만 못 나오니까 이 곤충학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번데기 위에다가 칼로 살짝 긁었다가 그어줬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가 조금 있으니까 드디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곤충학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뿌듯했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어찌됐든 나비를 하나 살렸구나. 근데 신기한 거는 얘가 딱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일까를 봤더니 이 번데기 안에서 이 애벌레가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몸을 막 움직여야 하고 막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 날개 속에 있는 그 날개를 갖다 펼 수 있는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름이 잘 발라져야 날개 탁 나왔을 때 이제 햇빛을 받고 하면 이 날개가 쫙 펴지면서 그것이 마르면서 이렇게 날개가 되는데 이 번데기에서 지금 잘라졌던 그것은 나올 때 기름이 전혀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개가 펴지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말라버리니까 그대로 그 숨구멍을 막아가지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고난과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한 부활의 영광을 위한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왜 이렇게 아픔을 주냐, 왜 나에게 시련을 주냐,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냐, 이 모든 고통을 왜 주시냐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승리의 그 모든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식한테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악한 자더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내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승리는 영생을 위한 인내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이에요. 이 땅에서 100년, 120년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이 삶이 지난 후에 남겨져 있는 그 모든 오랫동안 사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0년의 삶은 짧을 수 있어요. 그 나머지 삶을
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삶, 그것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저주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인내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최대의 소원은 뭡니까? 저희 여기 있는 부모님들의 최대 소원은 뭡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권사님, 지사님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 아이들이 평안하게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소원이지 않습니까? 믿음에 잘 사는 것이 소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왜 그 십자가상을 죽으셔야 합니까? 저 마귀의 악한 것에 끌려다니면서 결국 저 지옥 자식 돼가지고 영원히 죽을 것 같은, 영원히 고통당할 것 같은 우리를 그냥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오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온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던 두 형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었던 한 사건이에요. 서부시대 사건인데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돌아간 고아와 같은 형제였어요. 형은 10살이었고 동생은 9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이에요. 그래도 형은 그 동생을 어떻게든 잘 보살피고 싶었어요. 근데 이 형이 한계가 온 거예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할 수 없어가지고 포기하려고 할 때 저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들려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동생을 데리고 교회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 형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살는 거예요. 살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대로 살까? 그것을 고민하는 형과 달리 이 동생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왜 내가 형처럼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밖으로 나가게 되고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되고 안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이 아이가 점점 자람에 따라서 타락해 갑니다. 형은 그 동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야 그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 예수님을 믿어야 해. 아무리 설득해도 이 동생은 듣지를 않아요. 어느 날 이 형은 변함없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고 동생이 들어왔는데 동생이 온몸에 다 피치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온몸을 떨면서 얘기합니다. 형 내가 어떻게? 나 사람을 죽였어. 난 사람을 죽였어. 그 모습을 보니까 이 형은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순간에 이 형이 한 일은 그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옷을 벗어. 그러자 이 동생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 형이 그때 처음으로 그 동생한테 화를 냈습니다. 지금 당장 옷을 벗으라고. 벗어. 그 형이 갑자기 화내는 목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옷을 벗었대요. 옷을 다 벗고 나니까 그 동생의 몸에 피를 다 닦고 그 들동생을 다락방에 다 숙여놓고 그 동생이 벗어놓은 옷을 자신이 대신 입고 있었습니다. 다 입으니까 갑자기 문 밖에서 경찰들이 찾아 들어왔어요. 그들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더도 말고 그냥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살인자 녀석 어디까지 도망가? 그들이 그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그냥 이 동생은 무서워가지고 소리만 듣고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 형은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한참이 지난 후에 동생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 경찰서에 잡히게 됐고 그때 당시에 그 마을에서 너무나도 이 동생이 잔인하게 살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살인자를 빨리 죽여야 한다. 빨리 죽여야 한다.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재판장을 맡았던 사람이 이 형에게 찾아왔어요. 이 형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그런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진짜 사람을 죽였냐? 예, 제가 죽였습니다. 네가 진짜 사람을 죽였냐? 예, 제가 죽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죽어야 합니다. 저는 죽어야 합니다. 이 재판장은 뭔가 찝찝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인정했으니까 재판을 하게 되었고 사형 날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장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뭔가 마음이 찝찝하니까 그 사람한테 다시 찾아왔어요. 그 형한테 다시 찾아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너 내일이면 너 죽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 없니? 그래서 이 형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그건 무엇이냐? 제가 사랑하는 동생한테 편지 한 장만 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재판장님, 제가 죽은 후에 이 편지를 꼭
거기 있는 주소로 꼭 배달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은 편지를 한 자 쓰고 그 다음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재판장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나서도 영 마음이 꺼릿꺼릿한 거예요.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 안절부절하다가 갑자기 그 형이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편지를 찾게 되었고 그 교도관 한 명을 불러가지고 그 집에다가 편지를 배달을 시켰습니다. 이 교도관이 이제는 그곳에 갔더니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람이 없는가 보다 돌아가는데 갑자기 돌아가는 그 뒤쪽에서 문이 삐끔이 열리더니 누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걸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머리는 다 산발에다가 그냥 옷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없어가지고 벌거벗은 모습에다가 손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교도관이 너무 놀라가지고 귀신인 줄 알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편지를 그 앞에다 던져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동생은 자기가 이제 드디어 이제 잡힐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잡혀갈 줄 알고 이제는 다 해가지고 다 포기하고 나왔는데 그 교도관 그 경찰관이 그냥 거기다 던져놓고 간 그 편지만 멀뚱히 보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뜯어봤어요. 거기에는 자기 사랑하는 형의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 형의 글씨를 처음에 딱 읽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너의 피 묻은 옷을 입고 내가 대신 죽노라.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뭔 소린가? 한참을 읽고 다시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야. 왜 형이 죽어야 해? 왜 형이 죽어야 해? 이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는 미친 듯이 그냥 정신병자처럼 그 교도관이 있었던 그 교도소로 막 달려갑니다. 경찰서로 달려가가지고 그 밖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형은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해요. 그러면 막 소리치는데 그 담당했던 그 판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밖에서 시끄러워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동생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 자신이 찝찝했던 모든 것이 다 맞춰져요. 사실상 범인은 동생이었고 그 형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근데 이걸 갖다 다시 밝힐 수가 없잖아요. 이미 형은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너 이 녀석 잘 들어. 이미 이 사건은 끝난 거야. 네 형이 대신 죽었고 너는 이제 살인자가 아니야. 대신에 너는 제대로 살아. 그러면서 그 동생을 밀어내버렸어요. 동생은 정처 없이 반항하고 울면서 들어오다가 겨우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형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편지에서 자신이 밑에 있는 부분까지 다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았습니다. 나는 너의 피 묻은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것이 형의 유언이었어요. 그때부터 그 동생은 자신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머리를 잘라버리고 정말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아갑니다. 형처럼 기도하고 형처럼 생각하고 형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 예전에 만났던 안 좋은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진짜 행운이다. 너 잘됐다. 야, 우리랑 같이 술 마시러 가자. 그러자 그 동생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난 이제 그런 게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형처럼 살 거야. 이웃의 주인은 절대 그런 데가 안 가. 절대 이웃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대신에 죄의 옷을 입고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죄의 옷을 입고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러분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처럼 살아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내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인내십시다. 좀 고통스러워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잘 견디고 이겨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인내를 바라봅니다. 그 인내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의 이름이었고 또한 승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켰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고냐. 우리 또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고통당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다 이루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은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